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을 찬송합니다. 187장입니다. 이들이 하지 원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노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하나가 보태진 정도고 무슨 없던 도움이 하나 생기는 정도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달라진, 이해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장님에게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보지를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지는 마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와도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은 세상에 속하여 신령한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육에 속해서 육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과 전혀 다른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제 알죠.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광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이셨는지,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하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신령한 자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큰가. 무궁무진한 진리가, 영광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만 성령이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저 끌려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 잡아서 아니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리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요즘 무슨 유행가 가사에 밧줄로 꽁꽁 그런 거 있던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렇죠? 꽁꽁 묶어서라도 좀 나만 좀 쳐다보고 나만 좀 따라오고 늘 좀 내 옆에 좀 있게 하고 싶다는 말이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편하고 쉽죠.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같이 상대가 움직여주질 않으니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너의 자의로,
너의 기쁨으로, 너의 만족으로. 그게 무슨 이름으로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너의 자발적 의지가 나를 따르겠다는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거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 너의 그런 자유를 내가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못된 짓 하고 못난 짓거리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란 말이죠. 그걸 방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으니 내 자신도 내가 조정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래서 신뢰했는데, 그래서 내 기대를 줬고 내가 이유와 조건도 없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나의 기대나 나의 생각과 상대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드는 마음이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죠. 초보적인 마음으로 섭섭하지. 그게 깊어지면요, 죽이고 싶죠. 나의 믿음을 이렇게 배신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어떻게 다 들겠어요? 이건 서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와 나의 기호에 저 사람이 다 맞춰주기를,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예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찌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도움이나 나의 무슨 어떤 필요 때문에 나를 구하지 나 자신을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겪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그래. 제일 속상하게 굴고 제일 마음 아프게 굴고 그 사람이 누군가요? 남편이고 아내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자식들이라니까요. 때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보다 우리는 내 건 먼저 취합니다. 이기적이죠.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는 무한한 섬김과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이런 못남을 다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난 것으로 만든 실패와 부끄러움과 그 못난 결과들을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잘못과 실패를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과 결과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결과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필요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로 취급해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질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과 그 신비와 그의 신령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게 됐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세상이 하는 일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아, 이건 이런 건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왜 저 자리에서 왜 저 미련을 떨고 있을까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요, 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보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판단할 수 있어요. 신령한 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 신령한 자는 세상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말을 하죠. 세상의 지혜는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네?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릴까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르겠다로 가버린 거예요. 불가지론이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겠다. 없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증명도 못하겠고 없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하겠다. 불가지론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 뭐만 알아요? 생각하고 있는 나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 그 존재밖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으로는 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과 결부돼서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가버리죠. 그런 것에는 무엇이 최고더냐? 과학 만능주의가 나오고 교육지상주의가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이 스스로 개발하여 인간 스스로가 존귀하게, 스스로가 구원을,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을 한껏 높이는 거죠.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존귀하다. 그게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고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저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신령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위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과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그것의 그 정의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상대를 할 때 옳은 것이나 무슨 정직이나 무슨 지혜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가장 귀하다. 사랑이라는 조건이 최우선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그런 사람처럼 차가운 사람이 없어요. 틀린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옆에 사람 없어요. 왜? 늘 옳은 말만 하니까. 옳은 말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옳은 걸로 자꾸 사람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든다니까요.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너 그러면 안 돼.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우리는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 그 지적한 것 때문에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든가요? 안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옳은 말 해주고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바뀌든가요? 아니요. 내가 사실을 말해줘서 내가 옳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내 말을 들어주면. 사실은 본인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은 사실은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다가 본인이 사실을 알죠. 본인이 답을 찾죠.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성령께서 그 영에 임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자, 그 자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들어주는 자들이 되세요. 네? 교회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되지 마세요. 내가 꼭 무슨 발언을 해야 되겠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이건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골교회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무슨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분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무슨 일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 경계하고 조심조심, 충분히 알 때까지 조심해서 상대합니다. 일정의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온 사람은요, 뭐가 먼저 눈에 보이냐면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눈에 보이죠. 뭐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옮긴 사람은 그게 눈에 먼저 들어와요. 늘 그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자꾸 보여.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헌금은 이렇게 하지? 왜 찬송할 때 이건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설교는 왜 이렇게 짧지? 왜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그런 것만 눈에 보여. 그리고 적응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이유들이, 이 교회만의 이런 이유들이, 사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적응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것을 못 견디고 고쳐내려고 들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자꾸 얘기하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몰라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목사보다 더 뛰어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다 들어주죠. 왜 들어주겠어요? 교회 나갈까봐.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그냥 계셔보세요. 조금 더 적응해 보세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시골교회는요, 어디 서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시골교회 들어오면 이게 시골교회가 다 우스워 보여요. 이건 이런 건데 저건 저런 건데 하면서 어줍을 떨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네?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로 사랑을 만들면서 사는 것, 이 원칙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받은 것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거기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 거기서 자기 주장과 자기 옳음으로 무엇을 바꿔야만이 그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것이나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도 누리고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넓은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하지만 그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선하신 뜻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신령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나타낼 것은, 증명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고집 부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며 그 사랑으로만 풍성한 결과를 맺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치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이 일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경험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